오늘은 욥기 8장, 9장, 1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때로는 고난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고난이 왔어? 때로는 고난 당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무엇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석되는 부분이요. 때로는 맞을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틀릴 때도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친구들이 말하는 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욥에게 위로하고 조언한다는 입장으로 너 죄 때문에 그래. 너의 결과를 보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 하나님은 용서할 거야. 다 말은 맞는 것 같았지만요.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고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해석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남을 위로한다고 치고 내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남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먼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 내 주관적인 경험이나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다가 보면 오히려 그것이 실수가 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욥기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은요.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 욥의 변론하는 내용, 나는 죄를 진 거 아니야. 나 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 언제까지 그 입에서 거센 바람 소리 같이 이렇게 계속 내뱉을래 그 말이죠. 너 입 다물고 있지 않구나. 너 아직 죄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욥의 마음에 욥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 말만 딱 떼어놓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욥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으신 것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게 마땅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고통당하는 게 마땅해.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요. 이것은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갖다 붙이는 겁니다. 지금 욥은요. 어떤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사탄이 계속 욥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게 만들려는 거죠. 하나님은 욥을 아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믿고 있냐면 욥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요. 고난만의 문제를 바라보고 고난에 매몰되게 되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이렇게 해석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 소멸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해석을 다르게 보면요. 우리가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견뎌낼까를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만약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헤아리고요. 믿음으로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욥은 지금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려고 지금 흔들리지 않고 붙들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계속 흔들어대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그러니까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은 죄 때문이야. 그렇게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4절에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죄 없다면
네 자녀들은 어떻겠느냐? 네가 모르게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줄 알아? 그 자녀들이 죽음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위로가 되고 조언이 됩니까? 빌닷은 지금 그렇게 말한 겁니다.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너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말이죠.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너 하나님 앞에 청결함을 입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회복시키시고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실 거야. 요 말만 딱 띄워놓으면요. 맞아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셔요. 그런데 욥의 고난에 이것을 적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 전제는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거죠. 욥이 지금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이해가 돼야 하는데 이 친구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에서 욥을 지금 조언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7절에요.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축복의 말씀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업장을 개업할 때 이 성경 말씀을 떼어다가 액자로 갖다가 선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본문에서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요. 너 지금은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너 별거 아닌 것 같지 미약해 적은 것 같아. 네 죄가 점점 드러나게 되면 너는 심히 창대해. 네 죄는 점점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그 벌을 더 크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작게 보이지만 나중엔 더 창대해질 거야 그 말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욥을 겁주고 있는 말 아닙니까? 욥을 지금 이 빌닷은 권면하고 조언한다는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조언이나 격려가 아닙니다. 이건 뭐죠? 욥을 겁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관점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지금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요.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우라. 우리 조상들의 일들을 배우고 인생들을 통해서 경험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죄 지은 자를 벌하셨고 지금까지 또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맞는 얘기지만 한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말을 욥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서요.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르니 하나님은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이죠. 14절에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믿어도 의지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네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하고 네가 아무리 보존하려고 해도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너는 설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알지 못하는 죄가 있거나 너의 자녀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거야. 여러분 이게 조언입니까? 그런데 빌닷은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게 조언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20절에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들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21절에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는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악인의 장막은 없어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소멸되고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네가 지금 점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악인이기 때문이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욥의 친구는 빌닷은요 오히려 조언이 아니라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이 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욥의 변론입니다. 9절부터 보세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럴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네가 하는 말 나 다 이해해. 네가 하는 말 나 다 알아들어.
그런데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죄에 안 지은 인생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 말이죠. 나만 그러냐? 그 말이죠. 내가 이 당하는 고통은 너희들보다 내가 더 못해서 그래?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3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다 말로 우리가 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4절부터 9절까지 이런 말합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한 자가 누구랴. 그가 진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시랄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모두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건 왜 때문에 이게 왜 그렇고 이건 뭐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욥은요 고통 가운데 점점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난 인정한다 그 말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해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나 이해해 줄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요 믿었어요. 어떠한 상황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나는 믿는다 그 말이죠. 10절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측량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행하실 수 있어. 11절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내 앞에 있어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해도 내가 깨닫지 못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셔. 내가 이해의 한계가 있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 말이죠. 맞는 말이죠. 친구들이 오히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12절에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내가 아무리 의로운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 그 말이죠. 나는 그저 피조물로서 간구할 뿐이라 그 말이죠. 16절에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으신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지 내가 무엇을 보고 판단하겠느냐 그 말이죠. 17절에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고통당하고 있어.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좀 숨쉬기도 힘들어 그 말이죠.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비치면 나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자야 그 말이죠. 점점 그는 낮아지고 겸손해지죠. 친구들은 그는 위로하고 권면한답시고 점점 교만해지죠. 세상은요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고난당하는 사람 보고요 저 사람 저래서 그래 말하기 쉽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비굴해집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그 모습이 아주 낮은 모습입니다. 고난을 깊이 당해보고요. 또 그 고난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저 사람도 무슨 의미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려움이 있겠구나. 마음이 힘들겠구나. 내가 그를 어떻게 위로하지? 그런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해봐야 성숙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자신이 낮아져도 친구들이 그를 볼 때 자의적으로 다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아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욥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두고 보시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냐면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24절에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세상에 악인의 손을 넘어갔고 세상이 악인에게 내준 바 되었다 그 말이죠. 악인들이 관용한다 그 말이죠. 악인이 잘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재판관의 얼굴도 가렸답니다. 공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건 나는 인정해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시고 저건 저래 저건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악인이 저렇게 관용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걸 놔두시겠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쓰인다 그 말이죠. 왜요? 선을 더 선되게 하기 위해서. 욥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31절에요.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라. 내가 걸치고 있는 옷도 나를 싫어한다. 나를 거부한다 그 말이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걸치고 있는 옷도 나를 싫어한답니다. 32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래다 저래라 말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변론할 수도 없다 그 말이죠. 내 인생은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 말입니다. 33절에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누가 오라 그렇게 말해줄 사람도 없다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10장에요. 1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마음에 불평을 하고 시작하게 됐다 그 말이죠.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가 알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지 내가 좀 알게 해주세요. 좀 이해하게 해주세요.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의 의미만이라도 알고 싶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당하면 그것만이라도 이해하면 내가 당하겠습니다. 내가 고통을 어떤 좀 해석이 되면 내가 그거라도 좀 견디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을 당하게 되면 더 힘듭니다. 고통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거꾸로 하시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학대하고 하나님이 지은 것을 멸시하고 거꾸로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지. 악인이 선하게 악인이 잘되게 하시는 게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내가 지금 나도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 들춰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고통을 가중하십니까? 7절에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습니다.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뒤가 맞지 않는 걸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9절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시나이까. 나를 다시 소멸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14절에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죄 때문에 짓눌려 있는데 나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이죠.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을 어찌미시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태어나기 전에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죽어서 나왔더라면 하나님 아무 사람에게 눈에 띄지도 않았고 내가 이런 고통도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욥도 이 고통이 너무 가지고 힘드니까 고통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헤어다 보면 이욥도 나중에 이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20절에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편하게 하소서. 나를 제발 내버려 두세요. 21절에 내가 돌아오지 못한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놔주세요. 그 말이죠. 22절에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쳐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소망의 불빛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곳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놔두세요. 그 말이죠. 이처럼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친구들은 위로하고 조언하는 게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남의 고통 가운데 눈물 흘려줄 수 있습니다. 남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옆에서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고통을요,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잘못된 조언을 통해서요, 그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이 되지 않을지라도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통을 해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